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축복이냐 저주입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양지 바른 곳에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진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헌신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저주가 덮여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엄지 가운데 굉장히 고생합니다. 엄동선언이란 말이죠. 분명히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엄동선언이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 말할 것 없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양지를 걷는 인생이 있고 엄지를 걷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정들도 보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양지 바른 가정이 있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다릅니다. 교회도 이렇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다 소중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양지 바른 곳에서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저주가 덮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탁탁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안다면 정말로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엄지를 늘 걸어가던 인생도, 엄지 가운데 있던 가정도, 엄지 가운데 있던 교회도 물론 주님이 빛 가운데 있으시지만 실제 못 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양지 바른 것으로 완전히 인생 역전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임하는 축복과 저주는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자녀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축복이 실제적입니다. 축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저주도 너무나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데 제대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언제 옵니까? 축복이 언제 오는 것은 성경 신명기서 28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 영으로 듣는 사람, 그리고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 들리기 때문에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어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진짜 내 마음이 들려져서 믿음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순종이 되어집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닌 겁니다. 뭔가 바깥에서 힘이 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쉽게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 교회에서 늘 가르치죠. 성경 보니까.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믿음이 오면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왜냐? 내 힘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열심히 경청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인생이 양지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살아가는데 엄지를 걷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살아가는데 양지를 걷는단 말이죠. 사업을 했는데도 양지를 걷는단 말이죠. 직장생활 하는데 양지를 걸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 뭘 하는 것마다 엄지를 걷는다. 보는 부모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양지를 걷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귀로 막 들리고 영으로 막 마음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와서 말씀이 막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른 사람이지. 영적으로 바른 사람. 영적으로 바른 사람. 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둠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어둠이 덮인다, 저주의 느낌이 온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 영역을 뺏기기 때문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지바는 길을 걸어가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14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신분이 상승됩니다. 일단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자녀라든지 모든 삶에 풍성한 거예요. 주님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영혼욕에 건강이 있습니다. 번영과 형통이 있습니다. 뭘 내도 형통한 거예요. 고난을 받았는데 그게 형통으로 바뀝니다. 어려움 만났는데 형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축복이 임하는 현장에는 뭐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뭘 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던 그 장면이 너무 가슴에 남아있어요. 야, 얼마나, 야곱이라는 인물은 저는 성경에 너무나 동질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인물이 한 사람 중에 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 인생 마지막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 축복하는데, 요셉을 축복하는데 갑절로 축복했잖아요. 더블로 축복한 겁니다. 이 요셉에게 뭐가 넘치는 겁니까? 힘이 넘치는 겁니다. 힘이. 축복이 막 넘치니까 이 축복이 흘러 넘쳐가지고 형제들까지 다 이렇게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과, 인생의 성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했는데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죠. 인생에 보람이 있느냐?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그림자가 딱 떨어져 있으면 보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 해도 보람이 없고 성과가 없고 뭘 해도 자꾸 보람이 없는 거예요. 뭐가 막힌 겁니다. 저는 요즘은 높은 산을 잘 안 가는데 산에 가보면 능선을 이렇게 겨울에 쫙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해가 비치니까. 근데 한겨울에 이 계곡을 쫙 내려가면 너무 살벌합니다. 춥고 뭔가 음침하고, 그런 데는 기운 자체가 별로, 이게 느낌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절간이라든지 뭐가 있습니다. 무속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쫙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보람이 있느냐 보람이 없느냐, 성과가 있느냐 성과가 없느냐, 이걸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축복이냐 저주냐, 이 차이입니다. 나라도 축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에 저주가 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가문에 축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가문에 저주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운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런 부분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저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경청하지 않을 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의 그림자가 덮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의 목록 54가지가 나옵니다. 14가지가 축복이고 54가지가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이 54가지 저주를 몸소 살면서 경험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굴욕하는 거, 어디 가든지 굴욕을 맛보는 겁니다. 이 굴욕을 맛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큼 굴욕 맛본 민족이 있습니까? 굴욕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 끊기는 겁니다. 불임입니다. 유전질환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가문을 타고 유전질환이 오는 겁니다. 또 빈곤한 겁니다. 뭘 해도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빈곤한 거예요.
재물이 쌓이고 번영해야 되는데 이게 늘 빈곤하는 겁니다. 돈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 모인 이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늘 하는 것마다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 분명히 진실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인데 주님 사랑하는데 저주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됩니다. 그런데 축복의 이 응답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뭡니까?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특징이 뭡니까? 지시하는 자리입니다. 꼬리는 뭡니까? 따라다니는 되는 겁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머리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지시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또 굴욕을 당하면서 저주가 있는 인생에는 아래만 있게 됩니다. 남 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상층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이 믿음대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면 양지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산으로 친다면 능선을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이렇게 햇빛이 막 비치고 한겨울을 할지라도 따뜻하단 말이죠. 혹시 얼음이 녹아도 금세 녹아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겨울에 계곡을 내려가 보면 엄산하고 춥고 뭔가 기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죠.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려고 하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저주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을 몸소 경험했잖아요. 언제 뼈저리 경험했습니까? 홀로코스트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이 말씀 성취를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축복도 경험했고 제주도 경험한 민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주를 부르는 통로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신자의 가정에 왜 저주가 들어오는가?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왜 저주가 들어오는가? 왜 도시에는 저주가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문에는 저주가 있는가? 내 자녀의 인생에는 왜 저주가 있는가? 뭘 해도 굴욕을 맛보고 풀리지 않단 말이죠. 뭘 해도 남 위에 서지 못한단 말이죠. 늘 빈곤하단 말이죠.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저주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양집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머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늘 풍성한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뭐가 끝난 겁니까?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발견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 통로는 뭡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능선을 걷기를 원하시지 그 추운 한겨울에 그 계곡의 골짜기에 막 춥고 음산하고 혹시 잘못 미끄러지면 다치는 그 현장을 걷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이 응답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리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의 뿌리를 차단해서 뭐합니까?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가지만 해결한다 됩니까? 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만 본다고 됩니까? 뭘 잘라야 됩니까?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거절의 상처, 그 뿌리, 성령이 터치하셔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가 들어오는데, 자, 교회에 저주가 들어온단 말이죠. 신자의 가정에 저주 들어온단 말이죠. 주님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성경도 보는 것 같은데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뭐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뭐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 인생이 뭐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 가장 무서운 통로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우상숭배를 해서 고통당한 경험이 있는 산 증인입니다. 저희 변사모 집안, 변씨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면서 귀신과 교감한단 말이죠. 교제한단 말이죠. 귀신과 사귄단 말이죠. 귀신이 와서 제사밥 먹는단 말이죠. 그게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부르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몸소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종갓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갓집들, 그리고 특별한 우상숭배에 헌신한 집들, 이 무속인 가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 저주를 뭐 해야 됩니까? 조상님이 그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다면 후손들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해버려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의 전조는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대를 타고 내려갑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문 대대로 타고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면 3, 4대 내려가면서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왜 그렇죠?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우상을 만들죠? 나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살리고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유익 보려고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친밀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친밀합니까? 우상이 훨씬 친밀하잖아요. 돈이 훨씬 가깝잖아요. 불상이 훨씬 가깝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훨씬 친밀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단 말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한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과 반대되는 잘못된 태도, 이걸 우리가 행하면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잘된다고 말씀했거든요. 형통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좀 틀린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라도 뭡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인생이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저주가 있는 인생도 성실하고 스펙 있고 뭔가 능력 있고 머리가 있으면 돈을 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누리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있기 때문에 확 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고비마다 어떻게 됩니까? 확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편치 않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너무너무 공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잘못된 태도, 또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한 갑질. 하나님은 강자의 편입니까? 약자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자녀를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주를 부르는 게 됩니다. 본인이 저주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그 갑질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내가 잘못한 일, 한 일, 죄, 이런 것들이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또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욕하는 거, 이건 저주를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누가 저주하죠? 하나님 직접 저주해버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들, 영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면,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욕하는 거, 직접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저주의 그림자를 들이오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허물어버려야 됩니다. 저주의 통로가 있는데 내 인생에 저주의 그림자가 덮인단 말이죠. 저주의 영적인 힘이 덮이는 이 장벽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허물어야 됩니다. 이 벽을 빨리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저주가 있다는 걸 압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문에, 그리고 사업장에, 또한 민족에 뭔가 저주가 임한다는 걸 느낍니다. 저 목회하면서 이거 뭔가 있다 느낀 적이 많습니다. 과거에 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도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 뭔가 덮이는구나. 이게 뭔가 이게 확 덮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 이게 어디서 다 나오는 것이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다 말입니다. 입이 문제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가 왜 저주받습니까? 입입니다. 가정이 왜 저주받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11조까지 하는데 말이죠. 이 말이 문제입니다. 입이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심보가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녹아져야 됩니다.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값없이 용서하셨잖아요. 한없이 용서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용서하시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도? 용서 많이 받으시죠? 예? 용서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 오늘 용서 받았어요. 주님 앞에. 주님은 날마다 용서해 주시다 보니까 순간순간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늘 제게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용서해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저주의 그림자가 확 덮이는 겁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녀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뭐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건 감정으로 용서한다? 생각으로 용서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합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지우기 쉽습니다. 해를 끼치기 쉽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 부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자, 기도하러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는 개역개정, 개역한글, 주로 개역개정을 많이 합니다. 또 해석하는데 좀 이게 설명이 쉽겠다 싶으면 킹제임스 버전, 그것도 세 가지 종류를 같이 활용합니다. 어떨 때는 공동번역도, 표준 세번역도, 현대인의 성경도, 뭐 여러 가지 바른 성경도 있고 이런 거 다 활용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저들을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사단과 접촉되어 있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접속되는 게 있습니다. 접촉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목욕실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뭐 볼펜도 제 앞에 있고 형광펜도 있고 연필도 있는데 연필 한 자루고 있었는데 저는 제 자녀들이 쓰다가 버린 연필을 이렇게 다시 깎아서 쓰는 게 많은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6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와서 목사님, 이게 뽀로로네요. 그러는 거예요. 뽀로로는 영적으로 안 좋은 건데요. 이걸 왜 쓰고 있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뽀로로가 뭔지는 압니다만은 그 연필이 뽀로로 그림인지 몰랐던 겁니다. 아, 그래. 목사님 몰랐어. 보니까 뽀로로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마가 이거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자, 요즘은 타투가 유행입니다. 옛날에 문신이란 무시무시한 말을 썼지만 요즘은 타투가 패션이기 때문에 타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일회용 타투도 있습니다. 붙이고 다니는 거. 그게 뭐죠? 귀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타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든 어린데 아니면 일회용이라도 하고 있으면 뭐죠? 귀신 보고 비밀번호 가르쳐 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귀신이 비밀번호 탁 하고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딱 들어와서 뭘 뿌리는 겁니까? 저주를 싹 뿌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저주를 뿌립니까? 속으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은 제가 교회 개척한 이후에 휴가를 내서 유명한데 뭐 물놀이를 갔습니다. 야, 가서 놀란 겁니다. 이 몸은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운동을 별로 안 해가지고 청년들이 몸에 용문신을 갖다가 진짜 등부터 해가지고 팔부터 해가지고 다 문신을 해온 겁니다. 쉽게 하면 뭘 부르는 거죠? 귀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싹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 거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다 불태워버리든지 다 버리든지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거룩이죠. 성별입니다. 여러분, 성별하고 거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단 말이죠. 제가 무속인들 이렇게 더 이상 안 하겠다면 차를 가져가서 이렇게 치우고 버리는 게 있는데 보니까 뭐가 많은 겁니다. 책도 많더라고요. 한 트럭 버리는데 무슨 책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볼 책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다 귀신책이더라고요. 가감없이 그냥 다 버렸습니다. 돈까지 다 버려버린 겁니다. 제가. 자, 그런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귀신과 접촉합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저주를 부르는 이 통로가 있는데 저주의 그림자를 들이오는 장벽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있습니다. 신자들의 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속에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나누는 혼적인 대화가 저주의 그림자를 들이오는 장벽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주가 들이옵니다. 어려워집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게 뭔지 보통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영혼육이 있는데 영이 혼에게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혼이 영에게 순종하고 혼은 우리 몸에 지시를 내린단 말이죠. 근데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귀적인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관능적이란 말은 혼적이란 말이죠. 정욕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늘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혼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용서해라.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영으로 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수록 괘씸합니다. 가서 꿀밤이라는데 딱 주고 싶단 말이죠. 이때 뭐가 나옵니까? 마귀적인 지혜가 떠오릅니다. 부부싸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물론 제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을 어떻게 말로 때리면 남편이 가슴 아파할지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가격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귀신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꾸 혼적으로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혼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뭘 주죠? 지혜를 딱 주는 겁니다. 저 사람 약점이 뭐야? 저 사람을 어디 가격하면 돼? 어디를 공격하면 저 사람을 한 방에 끄을 수 있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파탄납니다. 무조건 파탄납니다. 그 회사 파탄납니다. 그 나라 파탄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파탄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정욕적인 혼적인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떠오르거든 입을 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교회가 파탄나는 거예요. 본인 저주받고 남까지 저주받도록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주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혼적인 사람도 겉으로는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합니다. 혼자 은혜 다 받았어요. 막 이야기합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유창하게 합니다. 유창하게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혼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역 파탄내버립니다. 교회 파탄냅니다. 가정 파탄납니다. 회사 쪼개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본인이 혼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너무너무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영적인 이야기를 다 하니까. 유다서 1장 16절과 19절 이들은 원망하는 자며 영의 순종을 안 하니까 원망이 많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불평하는 거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니에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깨버립니다. 회사 들어가면 회사를 깨뜨려 버립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남의 뜬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열광합니까? 가십거리에 열광합니다. 가십거리. 남이 어쨌다 하더라. 여기에 열광한단 말이죠.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게 아무도라는 말은 불신자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다 이 단어에서 모욕하다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모욕이 될 만한 말은 우리 입술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욕이 있으면 안 돼요. 남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거,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한다는 건 뭡니까? 귀신이 좋아하고 주워 먹는다는 겁니다.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가 덮이는 거예요.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거는 신자들끼리입니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믿는 성도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과 말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체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 말 맞는 말 아니야? 내가 틀린 말 했어? 그게 틀린 말입니다. 비방이라면 틀린 말인 겁니다. 그게 뭘 덮이 만드는 거죠? 그 입을 통해서 귀신을 부르기 때문에 저주가 확 덮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 학생들 앉아 있는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뼈저리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저주가 덮이는 이런 일이 없이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뒷담화 즐기는 거, 남의 뒷담화하는 거, 이걸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수근수근하는 자, 남의 뒷담화하는 거. 자, 남의 뒷담화를 하고 있으면, 악한 감정에서 뒷담화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현장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번지입니다. 여기서 밀담을 이렇게 뒷담화를 하더라도 미국 뉴욕에서 그 대상자가 듣고 있다면 압니다. 어디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뭔가 찜찜한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입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나오는 말이나 마음속에 있는 말이나 글로 쓰여진 말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 마음으로 욕하는 거나 입으로 욕하는 거나 능력적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글로 써서 욕하는 것도 능력적인 면에서 동일합니다. 실험해보면 뭔지 압니다. 오늘 사과 2개 올려놓으시고 한쪽에 뭘 써붙여 보세요. 이 더러운 놈, 나쁜 놈 하면서 강대상에 올리기 힘든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팍 가버립니다. 그 한쪽에는 사랑한다, 감사, 뭐 이런 말 적어보세요. 얼마나 싱싱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품은 말이나 입으로 뱉은 말이나 초자연적인 능력 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남을 입으로 욕한 것이나 마음으로 욕한 거나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됩니다. 요즘은 아무나 비판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는 걸 굉장히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저기서 했던 그 비판을 똑같이 되돌려 받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부메랑이에요. 여러분,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상대방에 대해서 의견에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의견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없는 데서 말하면 안 됩니다. 대면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엄밀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얼굴을 맞대고 책망할 건 책망해야 됩니다. 본대로 사실대로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권면할 거 있으면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비겁하게 이렇게 뒷담화하는 이거는 뭘 부르는 겁니까? 귀신 부르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풀려져서 들어갑니다. 왜곡돼서 들어갑니다. 완전히 뒷목 잡고 소리질 정도로 들어간단 말이죠. 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과 마음으로 하고 있는 말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글로 쓰여진 거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요즘은 SNS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데 글 올리면 상대방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폭력 쓰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로 내뱉는 거,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거, 글로 쓰여진 능력적인 면에는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담 나누는 거, 누구 가십거리를 갖다가 이야기 막 하는 거, 교회 안에서 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귀신들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부흥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남편에 대해서 억울하다 할지라도 자식 앞에 남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저주 부르는 겁니다. 집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을 왜 망칩니까? 비싼 밥 잡수고 왜 망치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을 속으로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 다 들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다 듣는다니까요. 듣는 남편 기분 나쁘고 돈 못 봅니다. 아파요. 계속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하는 욕이나 입으로 뱉은 욕이나 동일하다니까요. 남자분들은 좀 걔도 낫습니다. 남자분들은 가능하면 뭐 특별한 이상한 남자 아니면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많으니까 부인이 욕에도 듣고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막 듣고 막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저주받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인생이 왜 축복을 받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이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거기에 품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힘으로 마음 지킬 수 있나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3대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려져야 됩니다. 내 입술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저주가 임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나라적으로 얼마나 서로 저주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서로 저주하는 거 보면요, 야, 청와대 들어간 분들마다 갑자기 팍팍 늙더라고요. 전모 대통령 빼고 다 늙었어요. 야, 그분만 나올 때 보니까 얼굴에 힘이 짱짱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미국 전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보셨습니까? 박석 늙었더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세가 그래 많으신데 아주 짱짱하게 보니까 전혀 안 늙고 이게 막 힘이 넘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서로 이게 악한 기운들이 막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를 부르는 말, 저주를 부르는 생각, 마음속에서 저주를 부르는 이런 말들, 이런 게 누구를 죽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도 요즘 중학교, 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도 가르치잖아요. 친구들끼리 같이 패싸움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룹 불려가지고 누구누구 용서하고, 이게 문화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가보세요. 서로 욕하는 게 문화예요. 중학교 가보세요. 서로 해가서 서로 이렇게 따시키고 욕하는 게 문화예요. 세상은 더하단 말이죠. 세상은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단 말이죠. 이 문화예요, 싸우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는 겁니다. 특히 이 안산은 제가 와보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이 매립지입니다. 원래 제 눈앞에 고잔역이 있는데 저기는 사진이 딱 있는데 보니까 안하고집이라든지 횟집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쫙 있었던 그 현장이 있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은 뭡니까? 섬들이 모인 그 현장이란 말이죠. 원래 안산의 원 뿌리가 어디입니까? 저 수암입니다. 부곡동 옆에 수암. 저기가 옛날 조선시대 사또가 있던 동원이 있던 데고, 여기는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뭐가 많은 거죠? 이 서로 분열이 심한 겁니다. 왜냐? 마을이 또각또각 떨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분열된 곳에는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뭘 부릅니까?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장 안 하죠? 다 말 때문입니다. 회사 말 때문입니다. 나라 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까? 속으로 욕하는 말이나 입으로 욕하는 말이나 글로서 욕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저주에서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역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역이 바뀐 거예요.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의 나라에서 쓰는 저급한 언어를 쓰면 되겠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품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늘 품고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왜 축복을 못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씻김 받았는데 왜 이 땅에 양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냐 말이죠. 말 때문입니다. 어둠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상숭배 저주가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도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해결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혼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 말고요, 그냥 생각대로 무심대로 그냥 팩트대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저주를 부르는 겁니다. 상대방 뭔가 느낀단 말이죠. 뭐지 이게? 뭔가 느낀단 말이죠. 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갖다 확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가서 한번 보세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주 심하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욕하는 걸 은혜로 여깁니다. 선생님들마다 별명이 있단 말이죠. 미친 뭐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전부 다 뭘 부르는 거죠? 귀신 부르는 거예요. 인생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저주가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